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듣는 마음과 깨달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정결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혹 흐트러질지라도 영적으로 다시 무장할 수 있는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질병으로 인해 삶의 현장이 파괴되어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루빨리 좋은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시어 코로나가 종식되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더 이상 없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저희 공동체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동체를 주님의 크신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어떤 시련에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잃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는 손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잃어가는 세대 가운데 수유제일교회의 다음 세대가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귀한 영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저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아주 보잘것없고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가장 일상적인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 가운데서 회복되는 창조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시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챔버스의 글에서 나타나듯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일들이 초월적이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아니 어쩌면 누구나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을 해 보이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앙생활은 일상의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함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은 그저 반복되는 지루한 공간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단하지만 신비로운 사실을 태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챔버스의 글을 보며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 바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공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 원문에 나타난 창조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던 가운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잡으신 창조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 강력한 파도가 일정한 선을 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매 차례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65장 말씀을 참고하여 태초에 흠없고 질서 잡힌 세상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잡힌 곳에서는 강자와 약자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강자는 거만하지 않고 약자를 억압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춥니다. 또 반대로 약자는 강자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강자를 보듬어주고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하지만 인간은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힘으로 억압하며 노예로 삼고 형제가 서로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남성이 여성을 종속시키는 등 창조 이전과도 같은 혼돈이 이 땅 가운데 만연해졌습니다. 이에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창조 질서 회복, 즉 재창조 사역에 봉사하도록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일상적인 삶이 바로 서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였으며 그중 오랜 기간을 노예의 신분으로 억압받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가 무너진 혼돈 속을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애굽 땅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억압받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질서를 되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타락한 세대를 홍수로 심판하시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모든 것이 이 땅의 질서를 되돌려 놓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재창조 사역의 봉사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포함해 수많은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가면 이 법들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해석으로 인해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 법의 본래 기능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대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여러 법이 제시하는 근본적 가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특별히 공동체의 안녕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타난 법 조항들을 살펴보면 성스러운 제의법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일상적인 삶에 관한 법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대단히 세부적인 상황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지극히 일상적인 부분이 바로 설 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이스라엘도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에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고 범죄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에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동사들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맺는 것, 쉽게 말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돌아가는 것은 재창조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의 근본적인 가치는 일상의 규율과 질서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칫 소홀히 여길 수도 있는 일상은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이루어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도 일상 가운데 회복되는 하나님의 질서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바실레이아 투 데오입니다. 여기서 바실레이아는 왕국을, 구체적으로는 왕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말씀에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때와 같이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서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잠시 언급했듯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였고 그들의 입맛대로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정죄했습니다. 그 결과 힘없고 가난한 대중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자격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모두를 위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드러나는 팔복의 시작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말씀 해석으로 인해 더럽고 천한 것으로 여겨졌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복을 받는 자리라고 주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고귀한 것이지만 동시에 아주 작고 지극히 일상적인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죄를 짓고 주님의 가르침과 질서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주님의 질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옆에 매달린 죄수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비참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창조 질서가 바로 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도 어쩌면 비참하고 참혹한 현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시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영적으로 재무장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스스로를 산 제물로 바치며 영적 재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작지만 큰 결단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몸소 실천하여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일상 가운데 드려지는 작은 순종들이 모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영적 재무장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묵상해 보았듯이 일상 가운데 바로 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으로 시작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봉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